오늘 저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분 소식 들었습니까? 어젯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고 파병했던 모든 북한 군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 폐암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오랜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수 정당들이 만장일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폐기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정말 박수칠 일이죠. 이 소식은 제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식이 뭔지를 제가 상상해서 제가 만든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국민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식이 뭐냐 이거죠. 정말 전쟁이 종식되고 정말 나이 어린 그 북한 병사들이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신약이 개발되어져서 어떤 암이든 치유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복된 소식이 만약에 정말 그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이 진짜 필요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진짜 마음을 모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하자 의결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듣고 싶은 소식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소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분쟁들이 아마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폐암만 고치면 다 됩니까? 그럼 다른 암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폐기되어야 마땅할 법이지만 정치권에서 딱 잡고 있습니다. 아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단어가 또 사라지면요 또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미혹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른 전쟁 또 다른 암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정쟁에 대한 부분들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싶었구나. 이 소식을 듣고 싶었구나. 그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저의 마음이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소식들은 진짜 필요한 소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 아픔의 소식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소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소식은요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12월 첫날이잖아요. 오늘 1일이잖아요. 그죠?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위로의 소식과 힘이 되는 소식, 그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거되어지는 이 소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이사야 61장은요
인간의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AD,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딱 나눕니다. 이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700년 전. 지금부터는 2700년 전의 예언이죠. 아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 61장 위에 보면 어떤 성경은요 파란 글씨로, 어떤 성경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을걸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BC 690년경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 없는 성경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약식으로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690년경, 약 700년 전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딱 거기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책이거든요. 예. 미래에 대한 책은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읽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내와 나는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떻게 읽다 보면 이게 이사야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읽다 보면 이게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 말고요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보시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있잖아요, 사이비 같은 이런 집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예, 이만희 교주에 맞춰서 푸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줄 압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영생불멸의 종교예요. 안 죽습니다. 안 죽는데요. 두고 보자고요. 예, 두고 보자고요. 아마 죽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안상홍, 그죠? 하나님 아버지로 둔갑시켰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떡 먹다가 죽습니다. 떡이 목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부인 장길자가 대신 이어받죠.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어머니로 고쳤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안상원과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로부터. 이게 지금 여러분 이단들이 하고 있는, 사사로이 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정말 웃깁니다. 정말 웃깁니다. 사사로이 푸니까 그렇게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학교에 가면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되면 반드시 배우는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문의 제목이 뭐냐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배웁니다. 6개월 동안 성경 해석학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는데 성경 해석학의 6개월을 쪼리면 딱 한마디로 규결이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 예, 이게 성경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하라. 그래서 구약이 있으면 뭐예요? 신약을 통하여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예. 구약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구약이 과연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검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요 누가복음 4장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한번 그냥 허공에다가 외쳐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700년 뒤에 시간을 초월하죠, 공간을 초월하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을 읽으러 쓰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 직접 찾으셨어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하는 자에게 주시면서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책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 거기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나가 누군가 고민할 거 없어요. 이사야가 아닙니다. 그죠? 이사야가 아닙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구약만 보면 약간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과 함께 보니까 어떡합니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은요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네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분명하잖아요. 확인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탄의 예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게도 12월 1일입니다. 첫날이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가하면서, 아까 전에 여러분이 함께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소망이죠, 소원이었던 그런 그 소식이 들렸을 때 정말 크게 우리가 함께 박수쳤던 것처럼, 이 성탄에 이 필요한 소식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박수치시고, 정말 이 복된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진 일에 책임지는 상도제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필요한 소식은 뭐예요? 위로의 소식이다. 한 번 더 시작. 가장 필요한 소식은 위로의 소식이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희미하게 만듭니다. 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희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미한 것을 물리치게 하는 영이 성령이죠. 예. 근데 미혹의 영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예.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보세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이게 미혹의 영이잖아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죠? 예. 여러분, 악한 자의 나타남, 그죠? 이 나타남의 핵심이 뭡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악한 자의 나타남은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 응?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며. 그런데 그 교회 충성스럽게 일하는 권사님을 왜 그렇게 일찍 불러간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며, 성령이 함께 한다며,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한 방에 없애주옵소서, 이런 기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뭐예요?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죠? 또 반대로 기쁨도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이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 속에,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 위로입니다. 자, 보세요. 61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성경을 보세요. 나를 보내사. 그죠? 이제 이 나가 이사야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해야 돼. 한 번 더요. 시작. 모든 슬픈 자에게 뭐 한다고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위로의 소식이에요. 위로의 소식. 그죠? 우리는 뭐예요? 이 소식을 위로의 사역으로 함께 바꾸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12월 첫날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연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소식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 위로의 사역을 전가하는 거예요. 예. 침묵이 금이라고요? 그건 최영 장군이 이야기한 거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2700년 전의 말씀이지만 네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슬픈 자들을 향하여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예?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의 제가 사절을 찾아봐서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할 위자, 위로할 로자입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과 행동이래요. 이게 위로입니다. 남의 아픔이 있습니다. 남의 슬픔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잘 따뜻 끓여주고 달래주는
따뜻한 말과 뭐예요? 따뜻한 행동이 그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거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그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어떡합니까? 따뜻한 말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져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예요. 너무나 큰 위로예요. 예? 너무나 큰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어오셨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위로의 사역이라면 나도 이 연말 열시를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리라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아냥거리는 거 좋아합니다. 잘한다, 니만 잘났냐? 그러게 해서 뭐 되겠어? 천날 백날 해봐라야 될지. 여러분, 그런 말은요 그 사람에게 독약과 같은 거예요. 독약과 같은 거예요. 자녀에게 독약과 같은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절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말하는 내 입에서 나갈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서 나도 죽어. 듣는 사람도 듣고 들으면서 죽어. 말하면서 죽고 들으면서 죽고 합력해서 다 실족하는 거야. 이건 주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2월 달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물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가장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한 소식이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요. 따뜻한 행동 하나가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부부끼리 자존심 세워서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만 좋아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상도라고요? 지역을 고치세요. 예? 내 사전에 경상도는 없다 그러고 고치세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뭐 경상도가 되든 전라도가 되든 충청도가 되든 무슨 강원도가 되든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옆에 아픈 자, 슬픈 자, 힘든 자가 있을 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그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게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주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소식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주성탄의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위로 충만의 계절입니다. 구주성탄의 계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각인하는 거예요. 위로를 충만케 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요, 여러분, 그게 전도요. 그게 어떡합니까? 삶의 역동성이 되는 거예요. 역동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장 필요한 소식은 역전의 소식이다. 그죠? 가장 필요한 소식은 역전의 소식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가장 필요한 소식이 뭐죠?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이 땅의 도래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최상의 의인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최악에서 최상으로,
이게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바꾸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역전성의 소식이에요. 성탄은 바로 역전성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미 역전성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탁구 선수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꼬맹이가 있어요. 예, 이성우라고. 아주 제가 그 TV에서 어릴 때부터 봤는데 밤톨처럼 너무너무 귀여워. 예.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막 초등학생이 실업팀하고 해서 이겨요. 왜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떻게 실업팀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얘가 잘 쳐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봤는데 보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벌써 13살이 됐네요.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돼서 이번에 2024년도에 국제대회 나가서 있잖아요. 이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영상 한번 보세요. 2년 전 초등학교 시절 실업 선수를 꺾고 국가대표와도 당당히 맞서며 주목을 받았던 이승수. 학교에서 목표가 뭐예요? 저요? 세계 1등이요. 13살 중학생이 돼 주니어 세계선수권 15세 이하 부문에 출전했는데요. 최서연과 짝을 이룬 혼합복식 준결승에서 2살 많은 대만조를 극적으로 물리쳤습니다. 특히 마지막 5세트 접전 상황에서 집중력이 정말 돋보였어요. 9대8 한점 뒤진 상황에서의 날카로운 드라이브 공격부터 11대 11 듀스에서 2번이나 허를 찌른 백핸드 공격까지 승부처를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정말 컸던 것 같죠? 귀엽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정말 우리 유남규 선수 이상으로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역전승이죠, 역전승. 얼마나 귀하고 이게 나이도 많고요.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지고 있다가 동점으로 갔다가 그죠? 팍 역전승 된 그 아이가 나오면서 와 가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보는 우리는 그냥 마음이 다 터졌는데 가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슬퍼하는 자는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그 슬퍼하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신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여기 대신한다, 대신하여, 여러분 대신한다는 게 뭐죠? 그게 바꾸어 주신다는 말이죠. 바꾸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역전시킨다는 말이에요. 역전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이 3절을 가지고 여러분 참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할렐루야. 아파트 그 노래보다 훨씬 낫잖아요. 뭡니까 그게? 그건 역전이 아니잖아요. 역전이 아니야. 어쩜 우리 사회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슴 아픈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대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죄 대신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그죠? 슬픔이 역전되어져서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고 근심이 역전되어져서 어떡합니까? 찬송할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역전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달을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 역전의 소식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죠?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황망함을 경험하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이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전시켰다. 예? 그죠? 슬퍼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이 이것을 역전시켰다. 예?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 뭐예요? 우리 뭡니까? 그 죄는 우리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연탄 죄 같은 것도 죄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려지잖아요. 여러분 화관이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그죠? 예. 화관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이 역전시켜서 뭐라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찬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12월을 맞이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역전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폄하해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뭐 해주라고요? 빛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빛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좀 칭찬하시고 빛나게 해주래요.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합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루저가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 너 빛나게 해줬지 않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뭐 했냐? 너 기쁘게 해줬지 않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냐? 너 입에서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냐? 그럼 네가 그 일을 해야지.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세요. 예?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예? 그 사람들 기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다 가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예? 왜 이렇게 까다롭게 사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뭘 그렇게 따집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구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괜찮아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 역전의 결과를 보세요. 이사야 61장 7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수치 뭐라고요? 대신에. 예. 3절도 대신에가 3번 나오잖아요. 보세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 다음에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역전의 결과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9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그 다음 보세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죠? 여러분 이를 보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별로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별로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이야기해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별로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요, 이게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정리합니다. 구주 성탄의 계절은요, 역전 충만의 계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예? 역전을 충만하게 나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위로 충만의 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역전 충만의 계절인데, 여러분 특별히 12월 달을 하면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는 이미 그 지난주부터 성탄에 대한 부분들 다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것은 미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제 인사입니다. 예.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역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계절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소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12월 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그 누군가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대, 왜? 성탄이 있구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정말 필요한 이 가장 중요한 소식, 위로의 소식, 역전의 소식,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전달하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상도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보시죠. 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필요한 소식은 위로의 소식이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필요한 소식은 역전의 소식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삶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들은 대로만 살지 말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진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